지난 3주간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다림에 대한 설교인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한 글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물 있죠, 우물. 우물을 아주 잘 파는 한 업자가 있었어요. 우물을 아주 잘 팠는데 이 업자는 다른 이 업자들과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이 다른 업자들은 우물 파다가 그만두는 그런 곳을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굉장히 이제 뛰어났던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 특히 이 업자들이 다 포기한 곳에 가서 물을 이렇게 우물을 파서 물을 기르니 참 대단한 능력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하루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그러니까 이 업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물을 파는데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패한 곳에 잘 불려다니지요. 내가 우물 파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물이 나올 만한 곳을 찾아서 우물을 파다가 안 나올 것 같으면 멈추지만 나는 물이 많을 것 같은 곳을 파지 않고 일단 파기 시작하면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파고 또 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왜 이 글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삭이에요.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판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생 자체가 그랬어요.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물을 팠던,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식할 정도로, 뭘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할 정도로 했던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이삭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고 다 다른 길로 가고 다 다른 생각하는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걸 얼마만큼 기다렸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알다시피 이삭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죠. 유일한 아들.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 부인 이삭은 90세. 이건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주 기적적으로 낳죠. 아주 뭐 기적같이 얻은 아들입니다. 누가요? 이삭이. 이삭. 자, 그렇다면 이삭이 뭘 기다렸느냐? 24장 62절 한번 볼까요? 24장 6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삭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게부 지역.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있으면 부엘라 헤로이라는 데 있고 그 밑에가 네게부 지금이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뭐냐면 네게부 사막 해가지고 더 잘 알려져 있어요. 아마 처음 들으셨을 텐데 네게부 사막이 아주 그냥 척박한 사막이에요. 전 세계에서도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이삭이 지금 있는 거예요. 어찌해서 부엘라 헤로이는 그래도 살만한 곳이었고 그 전에 있던 곳들도 괜찮은 곳이었는데 점점 내려와서 지금 어디 있냐? 네게부 사막 지역에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는 거죠. 근데 24장 63절 거기 읽어보면 이삭이 거기서 뭐 했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러니까 이삭이 저물 때 어디 나갔어요? 바깥으로 돌아다녔다. 그 얘기인 거죠. 들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한 구절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죠. 여기 지금 어디라고요? 사막이에요. 사막은 날씨가 이게 아주 밤이면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아주. 거기에다가 밤 되면 아주 위험한 이 어떤 야생 동물들이요 엄청 돌아다녀요. 어두워지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삭은 뭐 했어요?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65절에 보면 들에서 배회하는 자가 있다. 이거 멀리 보니까 지금 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에서 배회하는 자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삭은 집으로 들어가야 될 그 시간, 안전하게 있어야 될 그 시간에 도리어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24장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래 후에 위로를 얻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냐? 왜 이렇게 배회했냐? 어머니가 죽은 슬픔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90에 얻어서 지금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여러분 한 40, 50에 늦깎이만 나도 이게 아주 뭐 엄청날 거예요. 근데 사라가 90세의 아이로, 여러분 이건 보나마나 어떻게 키웠을지 뻔합니다. 아주 뭐. 근데 그 사라가 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마음의 허전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막을 돌아다니질 않아요. 혼자만 그렇게, 아마 내가 볼 때 제 생각에 눈물 그렇게 흘렸을 것 같아요. 위로해 줄 사람 없고.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싸돌아다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삭은 무엇을 기다렸느냐? 마음의 상처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거예요. 누구라도 좀 위로해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너 그렇게 힘들었냐? 너 그렇게 힘들었구나. 같이 울어줄 사람을 좀 만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할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이 너 정말 힘들었구나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누구요? 이삭.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은 엄마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회하며 돌아다니던 이때에 그 127세에서 90세에 났잖아요. 그러니까 127 빼기 90 하면 지금 이삭의 나이가 뭐냐면 37살인 거예요. 37살이면 꽤 있는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 37살에 어머니를 잃고 한 번 낙담을 하니까, 한 번 힘들어지니까, 한 번 슬픔에 빠지니까, 한 번 우울을 너무 깊이 경험하니까 지금 3년인데도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딴 사람들 다 편하게 집안에서 하하호호 하고 있을 때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그렇게 싸돌아 다닌 거예요. 밤에. 몇 년을 그렇게 다녔을까요? 3년을 다녔어요. 3년. 지금 이게 결혼할 나이가 40에 결혼했거든요. 그 만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3년 동안 정처 없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 우울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슬픔, 이것이 어두운 밤에 나가 그 슬픔을 남몰래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24장
63절 아까 읽었는데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63절에 보면 묵상하다라는 것은 원어 히브리어가 수아흐랍니다. 상념에 젖어 있다, 슬픔에 잠긴다 또는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마음의 슬픔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어서 사막 지역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며 남몰래 눈물 흘리며 괴로움에 힘겨워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이삭이 이 3년 동안에, 근데 3년일지 몇 년일지 모르는 거죠. 잘 기다렸어요. 뭘?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던지 사람을 만나던지. 너 정말 고생했구나. 너 힘들었지. 근데 3년 동안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이삭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20세 때 아버지가 자기를 너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해서 제물로 바치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가 이삭이 20살 때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지 왜 나까지 나를 죽이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면 내가 죽겠나이다 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좋아도 우울은 찾아옵니다.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던 사람. 참, 이것이 바로 이삭의 그 기다림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 사무엘의 엄마가 누군지 아시죠? 한나예요, 한나. 한나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며 통곡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엉엉 운 거예요. 막 엉엉. 사무엘상 1장 15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 왜 그랬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근데 우리가 참 그래요. 아이 뭐 못 낳으면 못 낳은 대로 둘이 살지 뭘 그렇게 그냥 뭐 그러냐. 낳아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도 빨리 낳아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뭘 얼마나 슬프냐. 근데 저는 모르겠는데 같이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10년 동안 아이가 없는데 너무 힘들어 하는데 참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야, 그게 뭐 힘드냐. 그거 좀 지나면 괜찮아. 그건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어린아이 나름의 다 힘겨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상처와 슬픔으로 마음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챗 필금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뭐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참 힘겹게 이렇게 슬픔을 가졌던 목회자하고 인터넷 쳤더니 이분이 나오는 거예요. 네, 챗 필금 목사님.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목회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이제 꽤 오래 분이에요.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꽤 오래전 분이에요. 담임 목회하는데, 목회도 하고 이제 신학자예요.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기도 한데, 이분의 사역을 하면서 슬픈 일을 참 많이 당했다. 그 내용이 그래요. 뭐냐 그랬더니, 목회하다가 첫째 있죠. 첫째 장남. 장남이 희철이라고 했는데 9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9살에.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셋째 삼남이 희탁인데 22살에 건장하게 자라가다가 또 결혼도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넷째 시선은 23세에 해주고, 여섯째 육남은 희과는 4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특히 장남 희철이 죽었을 때 최 목사님은 고향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한 달 후에나 아들이 죽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뭐 옛날에는 많이 아이가 죽는다고 하는데 뭐 하려고만 아이 죽고, 뭐 하려고 하면 아이 죽고, 이것이 너무 이 안에 너무 쌓였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연속된 슬픔에 막 아주 힘겨워하는데 어느 날 밤에 이삭처럼 그냥 산에 배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는 거냐고. 아들 넷을 다 그냥 계속 죽으니까.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간 거예요. 막 깜깜해지는데.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가 휘장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쳐져 있더래요. 막 너무 막 이게 뭐냐 해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이게 안이 꽉꽉 이게 볼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막 살펴봤는데 뭐 틈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틈 하나로 이렇게 싹 보는데 거기 그 안에 그 죽었던 아이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꽃으로 된 관을 쓰고 다른 아이들하고 놀고 있더래요. 웃는 얼굴로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버지, 저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재밌게 살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막 웃었는데 보니까 이게 꿈이더래요. 그때 그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믿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지만요, 사람은 하나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 슬픔의 때를 지나면 하나님의 잊혀줌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 나눕시다.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위로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옆 사람과 시작. 하나님의 위로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그 이삭이 그걸 잘 기다린 거예요. 잘 기다렸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해서 했느냐? 장가를 잘 갔어요. 장가를요, 잘 갔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읽었는데요, 이삭의 아내가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리브가. 근데 이 리브가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거기서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실 때까지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죠. 창세기 24장 4절 한번 볼까요? 거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고향, 자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누가 한 얘기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얘기예요. 이때가 이삭이 40세가 된 거예요. 지금 3년을 너무 힘들어했잖아요. 엄마 안 계신 것 때문에. 완전히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냥 매 배회하면서 그 삭막한 사막에 그냥 눈물 흘리던 사람이 있는 건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아버지도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해줘야겠다. 이삭이 그냥 딴 데 나가서 그냥 막 누구 이렇게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재산이 꽤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들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여러분 유다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혼자 지내는 게 힘들어서 유다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 가론 유다 말고 이 사람도
나가서 창녀를 만났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누가요? 네, 유다. 예수님의 직계손으로 올라가다 보면 유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창녀 어디 갔냐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며느리였어요. 남자가 이게 참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여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럴 수 있는 때에 돈만 좀 있으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이삭이. 왜?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버지가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의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겠다. 이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 왜 지금 거기냐? 거기 어디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예요. 이 거리가 엄청나요. 뭐 하여튼 그런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하란까지 가서 누구를 데려와요? 이삭의 아들의 부인을 데려오려고 그런 거예요. 뭐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부인을 데려올까?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의 아내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도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는 가나안 땅은 얼마나 우상을 섬기던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데려온 건데 또 이게 데려온 것도 하나님께서 데려오라고 한 건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종에게 아브라함의 종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데려와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결혼할 것이고 아니면 못할 것이다. 창세기 24장 7절에 보니까 그거 나오는데요. 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 쭉 해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겠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뭘 기다렸냐? 하나님이 믿음의 아내를 줄 때까지 기다린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그 이야기 한 것 같은데요. 군대에서 한 자매에게 결혼하자고 아주 생시 같은 생생한 꿈을 몇 번 꿨다고요? 3번을 연거푸 꾼 거예요. 누가요? 제가요. 군대에서.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꿈, 똑같은 장면. 이건 보통 꿈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휴가를 나가면 그 자매에게 결혼하자고 얘기하리라 하는데 휴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신기하잖아요. 휴가를 나가가지고 그 자매를 만났죠.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너 결혼을 해야겠다 얘기를 했더니 그냥 도망가가지고 지금까지 연락 안 된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어디 사는지 뭐 모르겠어요. 뭐 알 필요도 없지만. 근데 도망가고 나서 제가 이제 생각이,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꿈을 절대로 안 믿는다 그랬는데, 생시같이 똑같은 거 3번 꿔도. 뭐 어쨌든 그건 개인 체험이니까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예, 기도했어요. 한 20가지 넘게 한 것 같아요. 예, 쫙 적었어요. 첫 번째, 믿음의 가정에 자매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타자로 다 친 거죠. 두 번째, 나이 차이가 이게 똑같거나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말 안 들을 것 같은 거예요. 잘. 나한테 맨날 뭐 이것저것 시킬 것 같고 막. 그래서 나이는 그래도 3살 정도는 어려야 잘 따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3살 어린 자매. 네, 제가 이게 키가 좀 아담 사이즈니까 그래도 2세 생각하면 좀 키가 좀 이렇게 큰 자매. 그래도 뭐 몇 센치 이상 자매. 네 번째는 이제 사역을 하니까
혹시 개척교회 할 수도 있잖아요. 피아노를 아주 수준급으로 치는 자매. 다섯 번째, 얼굴이 영 파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평생 살아고 얼굴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또 예쁜 자매. 네. 그럼 포기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때 아주 달걀형에 아주 누가 봐도 예쁜 자매. 뭐 등등등 해서 20몇 가지를 적은 거예요. 세상에 이럴 사람 평생 못 만날 것 같은 사람. 근데 어느 날 기도 제목으로 바꿨어요. 왜?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내가 다 했지 하나님은 누구를 원할까를 단 한 번도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 나면 내가 목회도 잘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뭐 나 중심으로 다 기도 제목을 다 20몇 가지란 걸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냥 딱 한 가지만 했어요. 못생겨도 좋습니다. 뭐 이상해도 하나님이 원하면 해야죠. 순교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 후에. 여기 있는 사람 만났잖아요. 그 후에 만난 거예요. 저희 아내를. 몇 가지는 맞고 몇 가지는 안 맞아요. 참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 죄송한데 저희 아내 만난 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이삭을 보면요. 24장 67절에 보면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만나게 해주니까 사랑이 텄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이게 참 다 결혼하셨으니까 이미 다 사랑하시고 결혼도 하셨는데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자녀를 양육할 때요.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게 얘기할 때 사랑을 먼저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면 거기에 사랑이 생겨야 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걸 거꾸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고 확신하고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게 해주셨다. 저는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자마자 첫 만남 때 결혼하자고 했어요, 제가. 얼마나 확신이 들었는지. 그리고 나서 결혼하자고 나서 한 달 사귀었나요? 후회를 엄청 했어요. 세상에 만나보지도 않고 이런 후회가 없어요. 인생에서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만나냐? 어차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으면 헤어질 때도 하나님이 헤어지라고 해야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기도실에 가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냐, 내 인생을 왜 망치게, 그때는 그런 거예요. 이게 막 원망하듯이 하는데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너의 약점이 이 사람의 강점이고 너의 강점이 이 사람의 약점이다. 그래서 만나니까 힘들었던 거다. 시간이 지나면서 너희가 좋은 시너지를 낼 거다. 아니 이게 하나님 음성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죠. 뭐 성경 읽어서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게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음성이 이게 음성이 아니죠. 뭐 소리가 아니었으니까. 내적으로 저한테 그냥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었던 게 이 사람의 그 약점을 보면 제가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 사람이 이래서 그랬구나. 내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막 화내면 그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저는 사실 막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만났는데 사랑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마음이 뭔지를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24장 67절 거기를 한번 봐보세요. 24장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래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우울증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리브가 만나고. 그래서 밖에 안 돌아다녔어요. 맨 집에만 계속. 왜? 리브가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다 첫 단추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저희 딸도 결혼했고 아들도 결혼했잖아요. 누구 만난다 그러면 항상 그래요. 교제하는 것은 괜찮은데 결혼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하라. 아예 데려올 생각 말라 그랬어요. 왜? 허락 안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어릴 때부터 못 박아뒀어요, 그거는. 그리고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걸랑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지 확실한 사인이 있을 때 해라. 그러면서 왜 저희가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죠. 그냥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요, 아직 그걸 엄청 쇠뇌당하듯이 들었어요. 이 아브라함,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이 기다리지 못해서 누구와 결혼했어요? 하갈, 첩을 취했잖아요. 그죠? 첩을 취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가정 내에 뭐 별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둘이 못 지내니까 부인 첩을 쫓아내잖아요. 그 핏덩이를 갖다가. 왜?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라의 믿음이 완전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쟤 죽이지 않으면 나 여기 못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갈을 쫓아냈어요. 그 핏덩이 이스마엘을 데리고요. 그게 어디냐? 부엘라 헤로이예요. 부엘라 헤로이. 아까 읽었죠? 부엘라 헤로이가 거기 그 하갈 쫓아낸 그 장소예요. 거기에서 있다가 지금 네게부 사막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엘라 헤로이 그런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된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요, 2장 22절인데 제가 그냥 읽어야 되는데 좀 보세요. 먼저 사랑해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이끌어 오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가 나와요. 이건 타락하기 전이에요.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고 누군가 사귀고 자녀들이 뭐 한다고 하기 전에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알고선 그 다음 만나면 그 사랑이 오래 가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사람의 원리라는 것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날 때 이 가정이 행복하고, 이삭이 결혼을 다시 하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첩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그 쌍둥이 두 아들도 얼마나 결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몇 명을 거스렸습니까? 4명 거스리고, 야곱도, 이스마엘도 엄청 거슬리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문화가 그랬어요. 문화가. 결국 이삭은 행복한 가정을 평생 일굽니다. 리브가 한 사람만 사랑했어요. 행복한 부부 생활의 영적 원리, 이거 간단하게 보고 말씀 마칩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의 영적 원리. 그렇다고 뭐 다 이대로 안 하면 불행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행복한 부부 생활의 영적 원리. 첫 번째, 신적 만남의 원리. 돈 많은 거, 외모 좋은 거, 유머 있는 사람, 소통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라. 창세기 2장 22절. 하나님이 데려왔다.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게 저절로 나와요. 그 말을 시켜서 나온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행복한 부부 생활의 영적은 두 번째, 독립의 원리.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관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해서 갔으면 그 결혼해서 간 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신앙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거 자꾸 접근해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됨의 원리. 둘이 아니라 한 몸이에요. 이 부부가 서로 깊숙한 것까지 얘기 못한 다음에 이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다. 내가 정말 내 속에 있는 깊이 있는 영적인 문제야 뭐 얘기하지 못하는 게 생긴다면 그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왜? 그 해결을 딴 데 가서 얻는 게 아니라 부부가 대화하면서 얻게 돼 있어요. 부부가 대화하면서 나 이거 이런데 어떠냐 하면은 그거를 그 사람으로부터 해결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은 원리를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딴 데서 다 해결한다. 행복하기 어려워요. 이게 바로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이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네 번째, 도움의 원리. 서로 부족하다는 걸 알고 배필을 왜 줬어요?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구나.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것을 참견하고 관섭하는 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와준다. 이게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말의 원리입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의 영적 원리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좋아한다, 사랑한다, 내 덕분이다를 말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부부의 원리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처음부터 첫 단추를 못 끼다 보면 이게 행복한 부부의 삶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지옥. 어디? 집에 들어가는 게. 저희 집은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믿든 말든 저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난 결혼했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여러분이 최선의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네, 별로 아멘을 좀 잘 안 하시려고 하는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옆 사람과 시작.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젠 차선책이에요. 만약에 제가 얘기한 대로 안 됐으면. 그럼 차선책이라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했지만 못해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 독립의 원리. 자녀를 너무 간섭하지 않고 하나됨의 원리.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늘 남편과 의견을 나누라. 돈주머니 따로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내는 아내대로 뭐 이렇게 뭐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따로 하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따로 하다 보면 이게 뭔 일입니까? 마치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